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어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또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정말 말 그대로 안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고쳐주시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또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와 딴지를 걸기 시작하죠. 뭐라고요? 예수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하시면서, 아니거든. 어떻게 자기가 자기들과 서로 싸움을 하겠어? 그럴 수 없는 거야. 나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라고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원어로 보면요, 귀신의 세력 아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다 라는 얘기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정신과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즉 귀신의 세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좀 빌르면 사실 이게 영적으로 어떤 귀신이 들렸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표현을 좀 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 들린 자일 수도 있어요. 돈 들린 자일 수도 있고 걱정 들린 자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의 세력 아래 있는 것이 귀신이 들리는 거라면 세상 들린 자는 뭘까요? 세상의 세력 안에 있는 사람, 또 돈 들린 자, 돈의 세력 안에 있는 사람, 또 걱정 들린 자, 걱정의 세력 아래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정말 귀신 들린다는 그 표현에 의하여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닐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 귀신이 아니라 세상에 들리고 돈에 들리고 걱정에 들려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에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리면, 돈에 들리면, 걱정에 들리면요,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죄송합니다, 벙어리,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냥 쓰겠습니다. 언어장애인이라고도 써야 되지만 조금 더 우리 성경적에 나오는 단어를 쓰면 벙어리, 영적 벙어리,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혹 어디에 들려 있는가 잘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거랑 반대되는 표현이 28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대두되는 거예요. 귀신에 들린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자,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귀신에 들리진 않을지라도 돈에 들렸다면, 걱정에 들려 있다면, 세상에 들려 있다면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22절에 뒤에 보니까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보게 된지라.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는데 무리가 다 놀랐어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얘기는 메시아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면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큰 화를 당할까봐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라고 이제 말끝을 흐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습니다.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뭘 들었어요? 예, 그 무리들이 하는 얘기, 예수님이 메시아야 라는 하는 얘기를 들은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야 하는 말에 민감하여져서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사람이요,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는 말씀처럼 자기의 수준, 자기의 영적 상태에 따라 똑같은 얘기, 똑같은 상황을 봐도 들리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텐데 바리새인들은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세상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종교의 지도자들이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 앞장에 보면 14절에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든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뭐 하나라도 잡기 위해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셔요. 어떤 생각이요? 예수를 죽이려고 좀 이런 일을 꾸민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이르셔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 다 서지 못하리라. 만약 사탄이 사탄을 내어 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만약에 사탄의 수하라면 어떻게 내가 똑같은 귀신을 쫓느냐. 같은 집사람 쫓아갖고 일이 되겠어? 얘기하는 거죠.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 중에 또 선지자들도 귀신을 쫓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바알세불 그 사탄의 힘을 입어 쫓은 건가?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너희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을 아예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시험을 당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철저히 부수시고 완전히 깨졌던 그 사단을 또다시 한번 짓밟으시면서 완전히 그 권세를 이겨내시죠. 그게 바로 먼저 강자를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제 사단이 마치 자기 세상처럼 호령했던 이 세상에 메시아가 한 줄기 빛처럼 강력한 군사 용사가 되어 오셔서 그 사단을 물리치고 이제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단이 지배하던 그 집과 같은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셔서 원래 하나님이 집이었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중립 없어. 내 편이거나 내 편이 아니거나.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너희는 누구를 섬길래?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저 1시간 반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을 끝내지 않게 하시고 내 주인이 누구인가 명확하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랑 함께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모일 것인가? 내가 귀신 들려 귀신의 세력 아래 살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살 것인가? 내가 메시아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고백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고백하며 살 것인가? 오늘 또다시 결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